개척을 하고 일을 하면서 저도 모르게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목회나 사역이 힘들 때가 아닙니다. 문득 올라오는 나의 욕심, 나의 교만 때문입니다. 저의 영향력에 대한 욕심, 능력에 대한 욕심입니다.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더 규모 있는 사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더 영향력 있는 사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 현재 하고 있는 모든 일이 초라해지고 부끄러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약함과 두려움이 저를 엄습합니다. 소외감도 듭니다. 이런 감정은 좋은 환경에 있는 목회자들이 똥볼을 차고 있는 소식이 들려오고 그 안에서 고통받는 성도들의 목소리가 들려올 때 저를 더욱더 자극하게 됩니다. 그들조차 좋은 환경에서 편하게 살고 있는데 내가 그들의 환경이면 더욱더 가치 있는 일을 잘할 수 있는데 뭔가 잘못된 세상에 대한 분노이기도 하지만 분명한 교만입니다. 감사함이 없을 때 만들어지는 악한 감정입니다. 저의 미래, 제가 담임하고 현재 함께하고 있는 교회들의 미래는 누구도 모릅니다. 하지만 누군가 이런 저에게 좋은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잘하는 것보다 그 일을 대하는 태도를 바라보신다고요. 이상하게 1년마다 올라오는 자괴감과 소외감, 두려움, 추수감사주일이 가까이 오면 한 해를 마무리하며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쉬움은 후회로, 후회는 욕심과 탐욕, 교만으로 이어지는 모양입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싸와 아싸, 기성세대와 신세대, 종교와 삶, 꿈과 현실을 이어주는 브릿지가 되고 싶습니다. 정통 기독교 방송의 꿈을 꾸고 있는 CR 침례교회 김규배 목사였고요. 오늘의 브릿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04편입니다. 오늘은 유진 피터스 메시지가 아니라 개역 개정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삼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나오나이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한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우수하나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아멘. 자족.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중에서 가장 고귀하며 경이롭고 아름다우며 누구도 범접하거나 소유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간은 인류의 타락에 물들지 않았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은 인간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금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서 시간을 초월한 존재가 될 때, 즉 영원한 생명을 얻은 인간의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시간의 지배를 벗어나기 전에 인간은 완전한 아름다움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시편의 본문은 이 시간으로 만물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달로 절기를 정하여 하나님은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날의 시간을 따라 모든 짐승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습니다. 낮과 밤을 인도하시고 그 안에서 모든 만물이 행해야 하는, 행할 수밖에 없는
생존 활동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을 시편 저자는 알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시간 안에서 생존의 활동을 하다가 주님의 시간 안에서 먼지로 돌아갈 수밖에 없음을 저자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자는 이로써 끝나지 않고 한계의 시간 속에서 발견한 영원의 시간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고 악인들을 멸하실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정의와 공의로 이루어지며 그 안에 악인들의 처사를 내버려 두지 않을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누구도 시간의 흐름을 이길 수 없습니다. 많은 제국과 왕국이 그 위세를 떨쳤지만 모두 멸망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고 해가 지지 않을 것처럼 보였지만 모두 멸망하였고 사라졌습니다. 세상은 영원한 이름을 남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영원을 살아갈 것은 한 개도 없습니다. 역사가 남았지만 비극의 역사로 끝나는 모습을 보며 찬양보다는 지탄과 반성이 남습니다. 언어와 문화가 남았지만 언어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고 문화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인류의 편의와 아름다움을 주었지만 그와 반대로 타락과 쾌락, 탐욕을 부추기기도 했습니다. 사람이 만든 것은 영원한 것이 없고 완전한 것이 없습니다. 영원하고 완전하다 여기는 것도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시간 속에 한정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듯 인간의 모든 업적은 먼지로 사라질 존재들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고조선부터 이어진 많은 왕국들이 약 기원전 2000년부터 지금 2000년을 지나는 약 4000년의 동안 존재했지만 영원한 왕국은 한 개도 없습니다. 모두 멸망하여 흔적이 사라졌습니다. 역사는 그들의 왕국을 기억하지만 영원하지 못하다는 교훈만을 줄 뿐입니다. 통일왕국 시대 이후 그 역사는 500년을 넘지 못하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5대를 넘지 못하고 멸망하는 역사들입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모두 시간 속에서 살아가며 시간의 통치를 받습니다. 오직 영원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는 역사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주관자이십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고 그의 인도함 가운데 있음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때 비로소 나의 삶의 방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비로소 나의 나아갈 길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을 남길 수 있다라고 자부하지 마십시오. 내가 세울 성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늘에 있습니다. 내가 세울 교회는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늘에 있습니다. 내가 세울 공동체도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늘에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세우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관계에서 이웃과 관계를 세우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땅의 부귀영화를 하나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이 땅의 부귀영화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거나 이웃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거나 혹은 부추기는 것은 모두 다 죄악입니다. 이웃의 마음에 탐욕과 욕심을 부추기고 이 땅의 것을 바라보게 하는 목회적인 모습은 죄악 그 자체입니다. 기복신앙, 잘되는 신앙, 잘되는 나 다 죄악 그 자체입니다. 한정된 시간 안에서 우리가 세울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남은 시간을 충실히 보내는 것뿐입니다. 관계에서 행복한 기억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늘 부족하고 목마른 모습이 아닌 만족과 즐거움을 주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족입니다. 그것이 자족입니다. 오늘 교회 공동체가 행복하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 자족을 노래하며 나눔을 노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한다 한 권, 오늘 한다 한 권도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나눔을 가지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비밀의 분량은 신약의 나머지 비밀들과 밀교와 기독교의 비밀의 차이점이었습니다. 그 중에 비밀의 차이점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밀교의 비밀은 개인의 체험을 바탕으로 두고 있고 개방적이지 못한 폐쇄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밀의 내용도 잘 알 수 없었지요. 하지만 기독교의 비밀은 지혜와 지식을 바탕에 두고 있고 개방적이어서 모두에게 널리 전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유념해야 할 것은 팔레스타인 지역의 생각은 마음의 결단에 있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지혜와 지식은 마음의 결단을 염두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즉 기독교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성령이 제공하는 이성적인 지혜와 지식을 바탕으로 삶으로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를 전하며 구도자와 전도자의 삶을 동시에 실천하는 것이 기독교의 비밀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현재 기독교의 비밀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날 교회와 단체의 성경 공부를 가만히 보면 성도, 구성원들이 지혜와 지식을 가지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고 꺼려합니다. 지도자의 지혜와 지식의 범주에 머물기만을 바랍니다.
성도들이 각자 지혜를 가지게 하는 것이 성경 공부인데 지도자 한 사람의 복사체로 만드는 거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생각하고자 하는 모든 의지를 꺾어 놓았습니다. 그들이 성경 공부에 집중하는 것은 자신의 수족, 자신의 팬덤, 자신의 영향력을 높이고자 함에 집중합니다. 물론 아닌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이 하고 있는 교회의 성경 공부는 당신의 의식 세계를 확장시켜주고 성경 안에 자유함을 주며 성령 안에 또 자유함을 주고 당신의 지도자와 당신이 동등한 입장이 되는 성경 공부인지 아니면 당신의 생각을 멈추게 하고 지도자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성경 공부인지. 그게 무슨 성경 공부입니까? 감옥이지. 지도자의 체험에 지도자의 생각에 머무는 기독교는 그냥 밀교예요. 밀교. 저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자유와 지혜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많은 책을 보고 공부하고 성경을 스스로 연구하고 스스로 답을 찾기 원합니다. 똑똑해져야 됩니다. 성도가 똑똑해질 때 지도자들, 목사들은 긴장하고 공부하게 됩니다. 성도가 똑똑해야 돼요. 정말 성도가 똑똑해야 돼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